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던지는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묻고 살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의 순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질문은 사울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본래 사울은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대적하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열심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 거기서 아주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고 한 거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런 유학을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기가 터득한 그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는 이단으로 여기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할 만큼 자기 신념에 아주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를 잔해하고 나는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노라고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신앙, 열심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열심.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를 빛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을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의 몸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거푸 2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즐겨 사용하신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방식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인간이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더 급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러서 그가 이삭을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필요 이상의 잘못된 열심을 내고 아주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 패턴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랑함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를 다듬어서 쓰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졌을 때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주라고 부른 것은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이분은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이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의식하고 주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음성의 주체가 신적인 존재라고 직감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대답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짧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울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거스르지 말라고 친히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는 믿기지 않았으면서도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패역하고 아주 연약한 그릇임을 그는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들이며 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알기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음은 열려졌습니다. 빛을 본 후 사울은 눈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로 하여금 아주 강렬하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육체의 눈은 닫혔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울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에 가장 지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C.S. 루이스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했고 친구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다가 마지못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우울하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다가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그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과 이 C.S. 루이스의 회심이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사도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그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바뀝니다. 자신의 질문도 바뀌고 삶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물어야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